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만내 원흉과 뜻대로 때로 인정하신 것을 승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소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온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이라 이제 미국에서 조카도 오고 또 막내가 동생 미국에 조카가 오니까 이제 거기에 다른 형제들이 다 모여서 저 뒤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제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하여 낳으신 자손들이 저렇게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낳으신 자녀가 6명인데 한 명은 일찍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이제 2명은 미국 살고 또 3명은 한국 살고 있습니다. 다 아직 안 모였지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자손들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증손까지. 그래서 제가 그들이 예수 잘 믿고 가정이 복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인사할 때 좀 잘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삼창을 하셔야겠죠?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저쪽이 잘 모르니까 하나씩 합시다. 주여 기직하고 잘 듣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몸이 좀 풀리도록.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다섯 사람씩 안매해주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안마해주시고 인사하세요. 네. 수야 내려와. 앞선을 내려가. 우리 개원들 나가면 안 돼. 우리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실패를 해봐야 다음에 실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론으로 삶을 살지 않아요. 이론이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론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삶을 체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 또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래야 다음에 어려움을 안 겪게 준비하게 되고 실패를 당했을 때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혹시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과정이 있다면 이게 나에게 대한 인생의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힘써서 그 실패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비를 맞아야 되고 병충해와 싸워야 되고 또 수많은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만 그 대추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 하나 안에 수많은 삶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감옥에 가둬서 그리고 나중에 위협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래도 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군중들이 다 이 사람 편이고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40년 동안 안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 그 증인이 그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힘이 있어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석방해 줍니다. 석방해 주니까 이들이 석방당한 후에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동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을 봤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하니 여기에 동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의 개념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파트에 가면 이제 아침에 한 9시, 10시쯤 되면 애들을 유치원 보내려고 부모들이 다 애들 손을 붙잡고 나옵니다. 근데 부모의 나이로 친구가 되지 않아요. 아이들 나이로 부모가 친구가 됩니다. 아이를 늦게 낳아서 40살이 돼서 4살짜리면 30살짜리가 4살 낳았으면 30살짜리하고 40살짜리하고 부모가 친구가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동질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 어떻고 애가 뭘 하고 뭐 막 이런 이야기를 유치원 보냈으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떼거지로 몰려서 부모가 집에 안 들어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공감해 줄 수가 있고 나의 말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온 인류가 누가 만드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그들이 잘 놓여나기를 기도했던 그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처음에 그래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기도입니다. 세상이 좋은 사람은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싫어요. 왜 그러냐면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활이 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부활된다. 이 이야기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니네 그리어 또 하면 죽인다. 막 이런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세요. 나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예수님이 뭔데 그걸 증거하냐. 그냥 그 사람들이 전하지 말라 그러면 아, 나 안 전할게요. 다시 잘못했어요. 우리 가서 쓰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풀려나자마자 갔던 것이 가족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간 거예요. 자, 그들이 가서 이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위협했지만 우리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겠다고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기도하던 동료들이 더 기뻐서 더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차원이 어디라는 걸 증명하는 거냐면 하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찾아가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모든 지혜를 가진 그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차원이다? 하늘의 차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우리 한번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온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앞에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돼지대가리에게도 기도합니다. 용왕신에게도 기도합니다. 용왕신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기 큰 돌 속사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재능 있는 사람이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잘 다듬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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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돼지대가리 앞에 놓고 돼지대가리가 여러분 돼지대가리가 여러분 죽은 돼지대가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또 돼지대가리를 제가 늘 말하지만 무슨 돼지대가리가 웃는 돼지대가리가 복이 있다고 해서 눈을 또 찢어가지고 웃게 만드는 웃게 잘 웃게 만든 돼지대가리가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당이 뻘겋게 쓴 글씨가 무슨 게 부적이라고 돈 주고 그걸 삽니까?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다는 소리나 듣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노예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고 그 노예의 모든 삶의 목적과 지향점과 모든 삶의 방향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주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소리예요. 그 소리입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주인 누가 되시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 대주제가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가 신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가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두대간에서 태어난 그 혈통이 신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백두산 옆에 태어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럼 다 백두대간이네? 다 신이고.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분 타협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황제의 권한을, 그 당시 신적인 황제의 권한을 등에 업고 이들에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믿지 마. 북한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잡혀갑니다. 중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도 뻗팅기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여러분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황제가 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이고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도 황제는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며 나의 구세주시고 대주제이심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또 수없이 타협하는 삶이 이어지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아니면 돈이 주인이냐, 권력이 주인이냐, 아니면 명예가 주인이냐, 우리는 이 아들이 주인이냐, 자식이 주인이냐, 이 갈등 속에 우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헌금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의 대주제이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분께 경배드리는 그 삶의 형태가 예배이고, 그리고 돈이 주인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대주제이심을 기억하고 내 신앙을 담아서 드려지는 게 헌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헌금을 냈는데, 어떤 목사님이 들은 헌금을 냈는데 헌금을 더 달라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주라고 그랬어. 뭐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헌금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드려진 신앙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떠나면 그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뀐 사람. 그러므로 이 황제의 권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은 못할 일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어찌하여 니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사를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엔 두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국이 있습니다. 제국. 무슨 제국? 헬라 제국, 바벨론 제국, 그렇죠? 네?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렇죠? 그러나 그와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제국과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국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국이 남아있는 제국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아있는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통치했지만 헬라라는 나라가 남아있습니까? 알렉산더 살아있습니까? 없죠. 로마라는 제국 남아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저 교황청 요만한 도시 하나가 로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상에 모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국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겁주고 죽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 죽임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23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돈이 있어야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예? 이들이 하는 짓을 하나님 보십시오. 잘 보세요. 기억해 두십시오. 잘 계산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은 보세요.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들이 허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94편 9절 읽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 들으시는 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돈이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래요. 하나님 돈 주셔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재능도 없어지고, 옛날에 열을 했다면 지금 5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5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수시로 기도합니다. 약해지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보세요. 아니, 로마 황제의 권력을 얻고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너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면 죽여 이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총을 머리에 대고 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총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방이면 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채찍을 들고 칼을 들고 응? 막 고통을 주면서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일 때 비행기로 포위를 했어요. 그런 수많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항복하고 싶었을 거고 또 양술고 나아가 굴종하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믿음을 주셔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들과 함께 하는 건 육신의 팔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총칼 하나 안 됐는데 18만 5천 명이 죽고 그 이후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야, 하나님 놀라운 역사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은 또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내용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한 진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 이 사람들은 거야. 하나님, 금방 안진뱅이 일으키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니까 저희들 버리셨으니까 왜 감옥에 가두십니까?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냥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몇 사람은 알고 묻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고, 할렐루야. 거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거기에 걸어다니고 막 눈으로 보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 일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더 확장시키고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이 기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복음 증거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내가 먼저 삶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론은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시로 체험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사시던 곳이 텍사스입니다. 그 직항을 한번 딱 타고 이 비행기만 타면 달라스를 간다.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야기해도 저 비행기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는 뭐예요? 그거 맞아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땅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한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가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계심을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제가 예전에 간증드렸지만 저희 알고 있는 권사님 어머님이 장독대에서 이걸 믿는 분이에요. 자기 딸이 권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다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귀가 안 들립니다. 중이염이 많았어요. 중이염. 하나님, 이 귀가 치료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겠습니다. 근데 치료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딸이 뭐 응? 아프다는 야 아픈데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장독대를 밀고 밀던 믿음이